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앞두고 이제 14장에서 1절부터 새로운 환상을 또 요한이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늘의 합창단 이 14만 4천 명이 보호자 앞에서 이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포하는 새 천사가 등장을 했죠.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였고요.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던 배교자들에 대해서 이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며 어제 본문이 13절까지 마무리가 되었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두 가지 추수 심판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 곡식을 추수하는 환상이고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넣는 환상인데 이를 통해 정죄함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잔혹하게 형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추수의 환상은 서로를 대조하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을 추수하는 환상입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먼저 여기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와 또 계시록 1장에 나왔던 그 우리 예수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추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의 씨를 뿌리신 분이시고요. 또 마지막 때에 공의롭게 추수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낫은 흔히 나뭇가지를 치거나 풀이나 나다를 벨 때 사용하는 당시의 농기구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많이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사실 오늘 전체 말씀이 이 요엘서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말씀을 아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있는 이 장면만 봐도 우리 주님이 본격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이거는 14장에 등장하는 이제 네 번째 천사인데요. 이 천사가 큰 소리로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심판을 수행할 것을 호소하듯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소리에 따라 시행하시죠. 15절과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서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은요, 환란의 때에 믿음을 잘 지킨 자들, 이제 알곡과도 같은 신자들, 그 순교자들이 하늘의 곳간에 안전하게 거두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포도를 거두는 심판, 이거는 천사가 낫을 휘두르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는 이 차이가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이와 대조되는 포도를 추수하는 환상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추수한 것이 아니고 5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리한 낫을 똑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도, 이 5번째 천사도, 낫을 들고 있는 천사도 이제 그 이후 나오는 6번째 천사의 심판을 시행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을 시행하죠.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 이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돼 있죠. 아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심판을 호소했던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비교가 됩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에는 바람의 천사, 무적행의 천사,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런 표현으로 그 천사의 직능에 따라 좀 구별하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 불의 천사는 아마도 향불 제사를 담당하는 천사로서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순교자들의 기도를 향불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임무를 맡은 천사가 아닐까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명령으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휘둘러 심판을 수행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포도는요, 익은 즉시 거두지 않으면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의 계절에는 지체하지 않고 포도를 즉시 따서 포도즙의 틀에 넣고 즙을 짜야 한다고 해요. 이런 이 포도를 수확하는 과정들이 매우 신속하고 급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에 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이 포도주의 틀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포도주 틀에 밟혀 나오는 이 포도즙, 오늘 보면은 피로 묘사하고 있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대략 현대적인 길이로 하자면 320km 정도 되고요. 이거는 1600이니까 40의 제곱수, 40 곱하기 40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도 의미상 아주 많은 양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밖에서 이런 심판이 행해지죠. 예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모든 극형,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극형은 절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안 이루어지고요. 그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밖이 어디냐? 구약에 의하면은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와 같은 곳이었죠. 이것은 후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장면과 대조적입니다. 성 밖에서 심판을 받고 있고 성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더 강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지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대조되는 두 그룹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배교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신 알곡과도 같은 신자들과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짓이겨진 이 포도즙 같은 불신자들, 죄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메시지는 이미 신약에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그런 대조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대조도 그렇고요.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의 대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대조,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영접한 세리와 죄인들의 대조,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받아들인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대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그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한 제자들의 대조, 이런 대조들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일관된 메시지, 그것은 지금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명료합니다. 어디에 속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에게 속할 것이냐. 단순하지만 또 원초적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현대적 사고 기준으로 보면 좀 불쾌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 의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편에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끝까지 완성하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대부분의 신부상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 본문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를 때 거두어지는 그 알곡과도 같은 곡식들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합당한 경외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알곡과도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가지 추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정당한 경외감을 깨우쳐 주시고, 동시에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모든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프론티어스 한국 대표로 이슬람을 선교하고 계시는 이수연 선교사님, 이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무슬림 세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서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저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